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남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기름지고 풍부한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믿음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었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세기 교회 역사를 연구한 학자로 잘 알려진 필립 셰프란 이 박사님이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며 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또한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역사가 성경보다 더 밑에 있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계시는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역사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먼 다른 역사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500년 가까이 되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늘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지켜돌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국가의 역사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봐도 정말 한일 합방에서 해방되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우리 많은 광복군들의 독립운동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역사를 봐도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유엔군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아서 우리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사람의 계획과 선택과 결정대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구경만 하고 무관심으로 대한 분도 아닙니다.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인류 역사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약속된 말씀,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약속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삶의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하는 다니엘서, 다니엘이라는 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남왕국 유다 나라 왕으로 통치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그 남쪽 유다 나라의 국력이 기울일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는 침몰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남쪽에 위치한 애굽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대국 사이에 끼어 아무것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국력이 제대로 없는 그런 약소 국가의 서름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자세하지는 않지만 지도를 참고해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밑에 왼쪽에 보면 유다 나라가 있죠. 그 외에 이스라엘은 이제는 북아수르 나라에서 이제 멸망당하고 유다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애굽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오른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북쪽으로는 아수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또한 서쪽으로는 저 애굽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그런 영웅, 국가적인 영웅이자 정치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 나라를 다 접수하고 나서 점령하고 난 후에 나중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다 정복할 때까지 군사적인 그 보급로로 작정하고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유다 나라가 처한 위급 상황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당시 활동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너희들 머리 굴리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바벨론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라. 이런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남쪽 애굽에 있는 그 나라와 충성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유다 나라에게, 애굽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애굽과 손잡았다는 이야기가 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중에 함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야김이 당시에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내린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복을 받는다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말씀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바벨론보다 국력과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남쪽 애굽과 그 북쪽 아수르 바벨론 대제국이라는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외교 정치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한 번도 제대로 치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으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신들을 섬기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교만하고 영적인 무지한 죄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용하던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전의 보물창고에 다 저장해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벨론 나라가 믿는 신이 저 유다 나라가 믿는 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우쭐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이처럼 무시되고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시면서도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하도록 그대로 놔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셨던 하나님, 바벨론에도 계셨습니다. 애굽에도 계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어디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급박한 상황이 돌아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데도 막을 수 없는 너무도 흔들거리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은 반드시 진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절망적이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인내하신다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 조국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애굽 유다 나라의 그 역사적인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성장하던 때 남쪽 유다는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고 자신은 자신의 의도와는 계획과는 상관없이 미래의 꿈을 꾸고 한창 뭔가를 해야 될 그 10대 중반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한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 출신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바벨론을 데려와 최고의 학문과 문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포로 데려와 최고의 교육을 시킨 것은 그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포로를 데려온 그 젊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 제국,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둘째는 식민지 국가에서 포로로 들여온 이들의 마음속에 바벨론 제국의 그런 의식, 그들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철학을 계속 주입시켜 가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로 돌아가서도 바벨론의 그런 총독의 역할,
그 정치적인 그런 의도와 철학, 종교를 다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현대 보면은 영국의 그 로드 장학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데려오는데 식민지에 영국이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 인재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돌려보내가지고 그 영문 식민지 사상을 계속 주입시키려는 그런 원래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에서도 데려온 이스라엘 귀족과 자녀들은 포로 신분이었지만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들고 뽑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에서 배우는 어떤 학문도 쉽게 깨우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식이 뛰어났다, 지식에 통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점령 국가에서 데려온 이 젊은 청년들에게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즐길 수 있는 특혜를 허용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와서 이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망해버린 이 조국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술에 취해가지고 바벨론 왕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미래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킨 것입니다. 3년 동안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에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벨론 제국이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위해서 준비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식민지 국가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준비된 사람, 한 나라의 철학과 그 사상을 계속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재의 중요성, 기업에서도 말합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도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나라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가면은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아니 100년 넘어서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리더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 그렇게 막연하고 어쩌면 영적인 무책임한 그런 마인드로 영적 지도자들을 쉽게 세우게 된다면 그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지도자는 끊임없는 신앙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그냥 투표로 선출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진 메시지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니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에게 바벨론 나라의 이름이 다 주어졌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을 다 일본 하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나 미사엘 이사랴, 아주 성경적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세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은혜, 하나냐, 은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와가지고는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의 이름을 갖게 됐는데, 벨드사살 이름은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라는 그 우상 신, 그 신을 찬양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벨을 진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죠.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진 영적인 정체성을 다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바벨론 나라의 우상신을 부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주는 많은 지식과 문화, 언어, 이것을 다 터득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나라에 왕자로 보내실 때 바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최고의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과 문화, 리더십을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바벨론 나라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 나라에 이방 나라의 젊은 포로로 잡혀왔어도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남주기에 너무나 아까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위치, 나의 권한, 나의 그 모든 명예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가 가진 최고의 가치는 개인적인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도 난 기꺼이 포기하고 그곳을 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날지라도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르심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알고 부르심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돼요. 미국의 여러 가지 현실도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이 땅이 편하고 이 세상이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이런 의리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많이 보는 NIV 버전 보면은 뜻을 정하여 8절 전마절에 다니엘 말 뜻을 정하여라 resolve란 말을 썼습니다. 결심했다, 결단했다는 뜻이죠. 또한 킹제임스 보면은 이런 말이 날 purpose in his hear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속에 그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다는 뜻이죠.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위기에 저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미리 확고히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정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먹고 마시던 음식과 술은 먼저 바벨론 신에게 바친 후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같이 젊은 포로들과 나눔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둔 전쟁의 승리도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이 벨 우상신이 줬다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통해 너희들도 미래의 성공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는 이 신을 같이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심어줬던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고기는 안 먹고 채식을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결심이 그의 삶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리 잡힌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결단이지요. 바벨론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를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좁은 길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지만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그의 영혼까지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의 본을 끝까지 보여준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그 뜻을 끝까지 이루며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나타내시고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생애사 하시면서 애따 더 이상 못하겠다, 참 너희들 해도 너무했다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하늘 승천하셨으면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은 바로 좁은 길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부인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가운데 환관장의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환관장은 당시 바벨론 나라의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그 내시와 같은 그런 궁중에 일하는 그런 매니저였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부탁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해도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 청년의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너무도 또한 그 왕궁에서 서로 질투하고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는
이 아주 악한 이 왕궁의 현장에서 이건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면 환관장은 다니엘 손님의 말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 비결을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의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왕이 정한 식사를 마음대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몇 명의 유대인 저 젊은 프로의 말을 듣고 왕에 찾아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10절에 이러한 제안을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는 한번 시험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을 하게 되지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차에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저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새로운 제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열흘 동안 채식을 줘서 다른 아이들과 얼굴색이 다른지를 시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게 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지탱할 수 있는 힘, 바로 확신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추상적인 신이라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오늘도 이 세상을 통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믿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와 쉽게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해서 계속 흔들리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관장의 말을 들은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드는 음식 대신에 채식을 주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면서 시비를 시험하게 됩니다. 집을 해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때부터는 다니엘을 감동하는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음식을 주지 않고 채식만 주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한 조그마한 에피소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들의 마음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7절부터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은 이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는 왕 앞에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시험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이 소년들의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주는 지혜와 지식보다도 뛰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월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15살 중학생 3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젊은 청년들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그 엄청난 문화 영향권 안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 세속주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도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세상의 돈, 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보장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정한 마음이 하나님이라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정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평강으로 그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염분이 많은 바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들의 살 속에는 소금기가 배이지 않습니다. 짠 바닷물 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지만은 짠맛이 몸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신앙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저렇게 저기서는 그렇게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동창들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신앙을 양보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또 뭔가를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죠. 기준이 왔다 갔다 했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뜻을 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뜻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늘 하나님과 초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전에 한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애틀랜타에 있는 집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탑승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카운티에서 그 애틀랜타는 사인을 보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다 떠나버렸어요.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목적지가 다른 바로 옆에 있는 탑승구에서 기다리게 된 것이죠. 나는 여기가 맞았는지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에 묻힐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지요. 만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갔는데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험해 보시라고요?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늘 스스로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보라,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육의 욕심만을 위한 내 중심이 되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음성에 따라 가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 예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 놓치고 영적인 방황에 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간증을 나누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정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제대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다니엘처럼 이 험난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만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주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 천국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너무도 비참한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나기도 하고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뜻이 꺾이거나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